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식사에 굉장한 그 에너지를 쏟고 계시고 또 무게를 가지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시며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고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게를 잡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3자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답답하시거나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답답함과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지 3년도 보니까 3년도 더 계신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에너지를 쓰시고 제자들을 돌보셨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신가를 보면서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엄중한 분위기에 이 상황을 굉장히 흐트러 놓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써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밥상을 엎으시며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되 그만하자 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잘 타이르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글로 써진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볼 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고 또 여기서 큰 자로 표현된 어른들이고 또 식사의 자리에 갔다면 그 식사에 초대를 받는 대접을 받는 사람일진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집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으면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종이 가장 어리거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그 손님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그렇게 발을 씻기면서도 그 초대받은 손님에게 뭐 감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뭐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섬김을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상황이었고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족식을 한 번쯤은 어디선가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하시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또 해보기도 했는데 그 시간마다 어떤 은혜와 또 감동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말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의 일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과연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이 행동이 어떤 섬김을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이제 미리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분위기를 막 이제 엄청 끌어올려 놓고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은 선생님 몇 분하고 저하고 학생들의 이제 발을 이제 씻기고 젊은 선생님들은 물을 떠다 나르고 하면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했는데 한 남학생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 있던 건 아니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안 하면 안 되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이제 발에 습진 같은 게 병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좀 놀랄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은지 몰라도 목사님이 놀랄 거라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양말을 벗기고 이제 물에 이제 발을 담그고 이렇게 발을 딱 했는데 뭐가 드르륵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뭐 아프진 않다고 했는데 살짝 당황했지만 당황한 표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잘 마무리는 했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주는 발을 씻기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섬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행하시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가장 꺼려하고 미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스스로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섬김이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섬김이란 간단히 말하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섬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피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히려 들어가서 하는 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섬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배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해 주신 것이지 그게 막 불편한 자리고 피하고자 하는 자리라서 섬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눠주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너가 그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본인은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본인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거 너가 해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이거 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라고 생색을 내시지도 않으셨고, 나도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며 섬김을 강요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섬기시고 그냥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잊고 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잘 타이르시면서 27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28절부터 30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없는, 생각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 그것에 대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제자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거리면 시험거리였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시고 또 도전을 받으실 때 이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시험 중에,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항상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또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에게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그냥 잘 붙어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해도 너희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지가 중요한 것은 그 본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 가지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흘러서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세워지는 이 기반을 보면 힘이 있고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나라들이 이제 세워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파워와 그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를 다스리려 하고 또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런 바탕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그 나라의 바탕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런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에서는 누가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살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합시다. 본인이 예수를 믿고 큰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많은 부를 갖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삶에는 정작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섬김은커녕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이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자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가 시험을 받지 않게 시험을 없애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시험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 본질의 마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를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이렇게 호기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놈이야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심을 이 베드로에게 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어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은 내가 실패에 넘어져서 거기에 묻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 옆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누가 크냐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정말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